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많은 성경들을 봤는데 이 성경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너무나도 쉽죠?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다른 서신서들과 로마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저 멀리 유럽의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 로마가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저 끝에. 유럽이잖아요, 로마. 로마, 또 그리스, 이쪽 지역까지는 바울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서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에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가 세워진 케이스예요. 이전 교회들이랑 다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과 제자들이 같이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가서 세우고 나서 다른 지도자를 섬겨주었는데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바울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대견하고 막 가서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스스로 생겨난 이 대견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지역은 뭘로 유명하죠? 맞아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서 그곳에는 많은 지식인들, 많은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오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지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고 추측하고 하는 것뿐이지 선생님이 바울이 와서 알려주거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십계명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또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유대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쉬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잖아. 나처럼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옛날 1908년, 10년 그 사이 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북의 전라북도의 김제라는 지역에 교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교산교회. 거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교회가 기역자예요. 왜 기역자일까요? 가운데에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 한쪽은 남자, 이쪽 한쪽은 여자들이 따로따로 앉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목사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남녀 칠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덕삼이라는 양반이었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교산교회를 세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있던 노비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자,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얼마나 좋으냐면 양반과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이자익 머슴을 같이 데리고 가서 양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지나지 않고 나중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곳에 장로님을 뽑자 해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 교회를 세운 조덕삼 이분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 출신의 이분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이 이겼을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머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이제 양반과 머슴이었던 게 이 머슴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한 많은 양반들이 머슴이 무슨 장로가 되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은 그러지 않고 비록 내 머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반과 천민이 없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로서 나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놀라게 하였고 특별히 장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돼요. 머슴 출신이었다가 목사님까지 된 놀라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양반과 노비 이런 법으로 우리가 따졌다면 머슴 출신의 장로, 머슴 출신의 이 목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1000시간 하고 이런 조건이 있나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잘 안 믿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만약에 성경을 100번 읽어라, 기도를 10시간씩 매일 해라, 차라리 그런다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다고,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뭔가 목적을 달성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야, 난 정말 해. 난 정말 특별해. 난 정말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행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신답교회 소년부 친구들은 특별히 행동보다 법보다 교회 법보다 규칙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하신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요. 자,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양반과 노비가 없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